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영적 승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가끔 어린 아이들이 기차 안에서나 역에서 혹은 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껌이나 사탕을 파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껌을 사주기도 하고 그들이 파는 물건들을 이렇게 사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는 그들이 앵벌이 하는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 애들이 고아일지는 모르겠는데 고아로서 혼자서 구걸하거나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깡패나 불량배가 있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돈벌이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 돈을 다 뒤에서 가져가고 아이들에게는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밥이나 먹여주면서 종처럼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의 배경에서 그 아이들이 껌을 팔 때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깡패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인의 후예이고 의로운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의 후예인 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인 양 가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반대로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앵벌이를 하자는 게 아니죠. 앵벌이 뒤에 있는 깡패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것임에 반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심부름꾼들과 일꾼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신약의 사역자들, 신약의 일꾼들을 구약의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은 스승보다 크지 못하죠. 스승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셨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채찍질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지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고난과 징벌을 당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말없이 다 당하시고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더라면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왕 대신 메시아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 이유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들과 핍박자들에게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맞서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이죠. 무력을 통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미 무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도와 전략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을 다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죠. 가해자들과 핍박자들을 똑같이 무력과 폭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대할 때 결국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과 연합하여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모든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핏값을 담당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순교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까지 계속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대,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까지 이 모든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어둡고 부패한 세대죠.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세대입니다. 모든 의로운 자들의 핏값이 이 세대에 돌아가고 이 세대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핍박과 고난에 동참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